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때가 되었다고 말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목자는 한 사람 넣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 그래요?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때가 되었으면 근데 오히려 심지어 또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됐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조차도 뭐라 그래요? 다 뭐라 그래요?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아멘. 성경에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만이 때가 된 것인 건지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한 속에 이와 같이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건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때를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가장 적합한 시간이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부한 학생이 목적을 이룰 때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학생이 목적을 이룰 때는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그래서 잠을 안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군인의 목적이 이룰 때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을 이룰 때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때는 어떠냐?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의 고령 변화가 있으면서 지상낙원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 이룰 때가 있다는,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막 이렇게 말을 쉽게 잘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성품 속에다가 그 마음 속에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은 그걸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성품 속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지으시면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죽고 싶은 사람 이 세상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 할머니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 오늘 당장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뭐냐? 모든 목적을 이룰 때는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때인데 그럼 이러한 때가 과연 되었다면은 양때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가 많은 성도를 이끄는, 많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비유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비유와 기사, 상징과 빙자, 거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라 했어요? 비유와 비사는 뭐냐? 상징, 빙자, 거울처럼 써있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전하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뜻을 알 수가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그랬어요.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다.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아멘. 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전하면 되겠어요? 때가 되었다고 말하려면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데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 했어요?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나온 자들은 그 제사를 망하고 그 비유의 말씀을 알고 그 제사만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속뜻을 모르고 필상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들은 제사만 드리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무엇을 알고 말해야 돼요. 왜 때가 되었는지를 알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도 목자도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고 상징과 빙자로 되어 있고 거울과 그림자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유로만 전하면 성도들은 고갈이 됩니다. 매일마다 듣고 새벽마다 듣고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 주일날 들어도 그 속은 항상 갈급해 있습니다. 항상 그 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든 것처럼 영적으로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찾아서 전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상의 말씀을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고 또 소경이 이끄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알게 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알고 받아서 진리의 말씀, 실상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문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성경 모르고 비유로만 있을 때는 희미하지만 실상의 말씀을 볼 때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으로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감을 보고 왔어요. 결혼할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감을 보고 와서 자기 부모님께 막 설명을 합니다. 키는 얼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성격은 어떠고 아유 정말 설명해도 신부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모양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실상으로 신부감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한 시간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딱 나타나서 신부감이 부모에게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입니다. 궁금할 게 없습니다. 수천 수만 마디의 비유의 설명보다 혹시 신부가 나타나기 전에 수천 수만 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비유예요. 아멘. 그리고 신랑이 때가 되어서 신부가 딱 하고 나타났을 때 신부의 모양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때가 되었다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실상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보겠어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또 여기서 일렀거니와 이런 것은 알려주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했어요. 이와 같이 비유와 비사로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는 거예요. 신부가 나타났을 때 하루 종일 설명했던 것, 1시간 동안 설명했던 것을 그를 비유가 설명했던 것을 하지 않고 신부가 나타나니까 그냥 알게 되듯이 이와 같이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려면 비사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었다고 말하려면 비사 즉 예와 설교 한다면 이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인도하는 그런 소경인 그런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려면 비유로 말하지 말고 실상으로 증거한 자만이 참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비유를 한마디의 실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곧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딱 한 가지로 줄여서 말을 전해서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 실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도 많은 비유는 말씀을 실상에서 대신할 수 있는데 실상의 한마디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을 통달하는 척경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말하려고 하려면은 비유와 비사, 예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와 비사, 예와 교훈으로 설교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성경과 틀린 말씀을 하는 자고 아침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였다. 밤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 비유와 비사가 이제 지나가고 실상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아침에 빛이 내려온 것처럼 환하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사와 비유로 교훈으로 말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요? 생명을 받지를 못하고 아침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에서 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또 말하면 어떻게 되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심령 대붕해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심령 부흥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의 영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이것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새 사람.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다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 모든 기독교인들의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까지 심령 부흥회를 설교 내용이 결론적으로 보면 무엇이냐? 새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새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결심과 교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거듭나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뭐냐?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세를 당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도의 촉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교훈의 그 경지를 벗어나 장래의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고 말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고 말하면서도 뭐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서 전해주지 않는 자가 무슨 목자냐?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거짓 목자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그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열방 백성들 배웠잖아요. 완전히 비밀로 감춰놨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받은 계시가 계시록이 그와 같이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임봉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열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줘야만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교단이 크고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으니까 힘이 세니까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 모르면 다 아시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머리털을 다 세우고 우리의 심령 회복까지 다 꿰뚫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 이거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모르는 거 어떻게 하시냐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아멘.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뭐야? 하나님께 불신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처럼 앞에 안 계시니까 모르시겠지. 조절하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상대 암흑의 성도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말씀을 많이 깨뜨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을 누구를 좋아하겠단 말이에요? 같은 집에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 3남매가 있는데 둘째 자녀가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나도 깨뜨리고 그것을 도와드리고 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아니면은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다르게 살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겠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마찬가지예요. 효도를 못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자녀, 때로는 아버지가 워낙 다 못해줄 수도 있죠.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자녀를 더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말씀과 함께 계심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아멘. 죄를 짓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목회자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그냥 다 용서해 주시기 뭐 이렇게 이해해 주고 또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 해주실 거야 하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또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다 그랬잖아요. 아멘. 큰 자라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주셨잖아요. 아멘. 성경 어떻게 알고 믿으라고 주셨어. 성경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필요가 없죠. 성경을 모르고 믿으면 하나님이 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죠. 아멘. 왜 성경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주잖아요. 국어, 수학, 산수 다 과목마다 과학, 도덕, 미술, 음악 다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물며 책이 있듯이 그 책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하라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책이 교과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교과서가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성경 우리가 많이 아는지 조금 아는지 아시겠어? 이런 말은 상당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관심 없어요. 교만적이 아주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해도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가겠죠.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때가 가까울 때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때가 가깝다고 말만 하고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했으면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록 1장 3절에 써있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렁뚱땅 예수님 믿고 얼렁뚱땅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유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비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실상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만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세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못해서 그래서 이 기도 가고 저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예언을 받고 이 목사님한테 예언 받고 저 목사님한테 예언 받고 사람한테 예언 받고 또 뭐 환상을 보고 또 뭐 기도하는 중에 무슨 빛을 봤다 붉은 빛을 봤다 파란 빛을 봤다 노란 빛을 봤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불같은 성령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볼 때 성령의 시대적으로 볼 때 무슨 시대냐? 진리의 성령 시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추수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단상에 쓴 목회자가 목사가 이렇게 비유만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만 있다라면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교훈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 비유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면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때가 왔을 때 진짜 그 마지막 때 종말이 왔을 때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때를 따라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목사 밑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여러분은 그런 것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신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교회 성도가 많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실상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냐? 우리 실로교회밖에 없죠 지금. 아멘. 유다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찢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당을 찢는 자가 무엇이냐? 교파, 교단만 만드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가치를 지식, 학문, 돈, 학벌 이런 것을만 따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은 없다, 성령이 없는 거다. 이것은 뭐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롱한다,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기롱한 자들은 뭐예요? 비웃을 기롱할 용자예요.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린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비사로다가 예언의 말씀을 주지 않고 비유만 전해줘서 교훈만 전해줘서 그렇게 전하는 자가 뭐예요? 기롱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5장 7절 보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했어요. 진리의 말씀,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 성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당을 짓고 교파, 교단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거짓 목자들이고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이렇게 많은 기독교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그냥 자기가 그냥 교단 만들어서 교회도 없는데 그냥 자기 왜 누가 있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갔다가 헌금 올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이 정욕이고 말씀이었고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목자 밑에서는 그런 밑에 있는 성도들은 거짓 성도요, 소경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주어서 공부를 하듯이 교회에서 교과서가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것이죠. 아멘. 성경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지금도 비유로 교훈으로 예언을 주지 않고 갈급해서 저 가뭄이 와서 강원도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갈증이 나고 기갈이 나서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갈급한 심령이 된 자들은 문제가 많아서 자신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서 갈 길을 알 바를 모르는 자들은 이 기도원 저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아멘. 새벽녘에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고 어떻게 살아볼까? 수요일날 나가고 철야 기도 나가고 말씀이 있다면은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었다고 말하려면 비유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을 임봉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손에 대고 절대로 비유, 교훈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방교 성도들은 실상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듣고 지금도 장성한 자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담대히 그때를 대비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 은총 속에 사랑과 은총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열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